오래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때에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야 미안하다, 잘 모르겠구나, 내가 오늘 한번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는데 뭔가 허전해. 그래서 이불 속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밤새 수염을 붙잡고 잠을 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수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지요. 지난 주일에 성령의 사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 조각이 십자가에 붙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교풀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딱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악교풀이 뭡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 악교풀을 칠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이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이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거룩합니까? 성도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데,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일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한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말씀 바라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렇게 말하죠. 일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요,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요, 일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육체의 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일을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자, 여기 보면요,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게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하다. 이 육신의 일이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예요. 15가지.
15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육신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크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15가지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에 빠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드는 것인 것이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옳지 않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술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육체의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것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그거 마시면 죽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 마시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멀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멀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편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을 보시면요, 여기에 물을 채우면요,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컵 안에는 공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물을 채울수록 공기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일로 채우면 육신의 일은 점점 더 약화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한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B로부터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는 벌써 출생이고 D는 데스, 죽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잖아요. C. 이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요.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이런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그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9가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 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어떤 데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볼까? 성령의 생각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의 일을 하느냐는 달렸다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한 조각입니다.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동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정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올 법도 한데 몸은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면 된대. 그래서 갔는데 가도 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려온 사람 물었습니다. 얼마만 가면 정상이 나옵니까? 그래도 5분만 가면 된대. 20분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도요, 그냥 글이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이 글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글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생각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컷 교회 다니고 마지막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육적인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이것이 죄가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정력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회훈련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양이가. 근데 사는 것은 너무나 가난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양이 밥만 산 거예요. 고양이 밥만 사서 고양이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고향에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화가 나는데 야웅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푸쩍푸쩍 쫓아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얼굴도 고양이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이 문제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은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그와 같은 15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생각조차 하지 말자는 거죠. 아멘.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반면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사회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힘센 개? 뭐 이기는 개가 이기겠죠.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어느 쪽에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영의 생각은 점점 기울어지고, 우리가 영의 생각에 밥을 많이 주면 육신의 생각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5월이도록 신앙생활 했지만은 기도는 밥 먹을 때밖에 안 하고 또 그냥 교회 와서만 잠깐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하자는 거네. 기도하자는 거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정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해야 될 때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로마서 8장 이 말씀 전할 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가득하면요,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3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가,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